이 고백이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순결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한다는 우리의 찬송이 아버지께서 흠량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로 보좌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 시대에 신부 되기를 소망하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신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어떻게 되지 않으려면요, 고라신이나 베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내게로 와야 되고 내게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나라를 향한 말씀 같은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하여 주셨나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긍휼과 사랑과 치료와 인도하심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합니다. 투기합니다. 시기합니다. 송사합니다. 배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살펴볼까요? 땅을 주셨는데, 아름답게 이 교회와 남은 자들을 향한 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 주셨는데, 우리 개인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신부되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이 땅 대한민국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회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워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께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등은 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한 분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님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없었던 환란이 임박한 때임을 다 알고 계세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죄오심에 대한 예배하심에 대한 신부의 복음을,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공격받았잖아요. 오해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등을 들게 하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의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모두 10명이 왔습니다. 다 왔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온 거는 맞습니다. 분별한 것도 맞고 끼어있는 것도 맞습니다. 등을 들었다고 그랬으니까요. 방향을 분명히 잡은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준비하고자 온 겁니다. 신부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이 자리에 온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죠? 예수님께 왔으니까는 무엇을 해야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배우라고 하셨는데,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양이냐 염소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냐 어리석은 자냐, 여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냐 남겨지는 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무 빨리 했나요?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들도 등을 들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고 심지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인지 떠나갔대요. 떠나간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난리, 소문, 기근, 온역, 성경에서 얘기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등을 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6절 앞뒤로 무엇을 부탁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너희들이 날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다. 이걸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실상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싫다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는 싫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좋은데,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은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는 싫다라는 거고, 내가 양보하는 건 싫다라는 거고, 내 유익을 내려놓는 건 싫다라는 거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내려놓기 싫다라는 거고, 내가 의로 여겼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너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여기까지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성경이, 모든 구약의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를 예언했는데, 내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나를 너희들이 따라온 것 귀하고 고맙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다라고 그랬죠? 긍휼히 바라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사역을 부탁할 때는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권능을 주셔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산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오심을 예배하고 남은 자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동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리길 원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와 같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처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68절의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가 괜히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시온산에 서게 하는 말씀이, 온유와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만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할 것이며, 언제까지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할 것이며,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목자의 음성만을 듣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드러나는 열매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평화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 평화를 가지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형제와 친족과 평화하게 되어집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국률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것이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진 느끼셨나요? 저는 저희 집 막내를 광천 드론고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지진을 느끼지 못했는데, 가정 안에 이렇게 거주하시던 분들은 느꼈다라고 합니다. 멀지도 않은 곳입니다. 4.78.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우리 고개를 들어야 될 때이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은혜의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을 반드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던 자들은 기름 준비를 거부한 겁니다. 자신의 옳다함을, 의로움을, 자신의 비난과 날카로움과 차가움을, 자신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말씀을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배우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우라는 말씀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합독한 9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으니까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라고 하는 첫 말씀이 긍휼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을 모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 그들이 죄인 맞아. 그래, 그들 죄 맞아. 죄 가운데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너희들은 그 죄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찌르고, 근데 나는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데, 그를 부르러 왔는데, 너희들 내 제자잖아.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기 한다면, 나와 함께 시온산에 서고자 한다면 그들을 나와 함께 살려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나의 긍휼을 배워라.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여러분, 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계시록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라는 거죠? 긍휼의 노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함의 노래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노래예요. 하늘의 평화를 공급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을, 기름을 저와 여러분이 채우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똑같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이 준비 안 됐구나. 온유와 겸손이 없구나. 긍휼이 없구나.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거 살필 때가 아니에요. 내 안에 중심, 온유와 겸손, 긍휼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거 찾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뭘 찾고 있냐라고요. 무엇에 여러분의 힘을 쏟고 있냐라고요. 무엇에 반응하고 있느냐라고요. 이거 없으면 남겨진다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남을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새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이 원어도 앞선 배우라 그리고 계시록의 배우라, 오늘 본문의 배우라와 동일한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은 이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1945년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또한 어떻게 이제 예언하고 있냐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은 다음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일이?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1945년이 지난 지 1945년이 이후에 지금 몇 년이 흘렀죠?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세대를 모세의 노래대로 70년으로 봅니다. 지금 70년 지났어요. 지금 어떤 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라라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긍휼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아버지의 선하심을, 단 하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이게 모세의 노래다. 이것이 시온산에 설 자들의 마음의 중심이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잡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공의를 성령으로 배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이 근원이 된대요. 무엇의 구원의 근거가 된대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만이 구원의 근거라고요. 이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저를 압니다라고 시인한다라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기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시고 남겨진다라고요. 이곳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9, 2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긍휼이잖아요.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그래서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점검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물론 그가 죄인 맞아요. 나에게 상처 준 자 맞고, 나를 공격한 자 맞고, 나를 오해하고 있는 자 맞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나의 선택이라고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안 되잖아. 너희들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게 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산에 왔어요. 예산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름은 죄인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결국 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사마리아인이,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상종조차 안 했었던, 개 돼지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그냥 준비되지 않아요. 엄청난 압력과 열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해서 기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름을 충만히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것은 실제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온유와 겸손이 배워진다고 한다면 평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열린 하늘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반드시 하늘의 평화가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이 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많은 새들이 와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이 와서, 이 공동체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쉼을 얻으리니,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되어지면,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쉼을 얻는데, 여기서 이 쉼을 찾아보니까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서러움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만국을 치유하는 열매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만이, 긍휼로만이, 온유와 겸손과 기름으로만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당하는 어리석은 신부가 아니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다른 박제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던 찬송 310장 함께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편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참 너희들 충성했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여기까지 오려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정말 주의 이름을 불렀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 귀한 거 맞아. 예수님께 생애록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갚아주시려고, 상급으로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려고. 그런데 있잖아, 나에게 진짜 와서 너희 나와 함께 있으려면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좀 안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돼. 긍휼을, 온유와 겸손을, 아버지의 선함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지 돼. 그러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언제 뭐 때문에, 그래서 일깨워서 뒤돌아보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살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다른 것 말고 이젠 온유와 겸손, 그 첫사랑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화와 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려고 30일 금식 3번 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뭐 교회에다가 뭘 바쳐라, 뭘 가져와라, 뭘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더 잘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서로 사랑하자고.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그거 아니면 천국 열쇠를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견디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시온산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새겨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